찬송가 407제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수선하고 항상 위험과 고난과 재난이 끝일 날이 없고 죄악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은 또한 하루를 편안하게 무사히 지내게 하셨으며 이제 다시 한밤을 편히 쉬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주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복된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아름답고 복된 생이 끝까지 이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찬송 부르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끌리어 말씀에 취해서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게 해주시며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께 향한 충정은 절대로 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할 때가 오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만은 날마다 새롭게 불타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사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생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는 율법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는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경로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보는 대로 14년 후에 그랬습니다. 열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대로 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때를 말합니다. 소아시아 지방 여러 마을에 또 여러 도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자기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맨 처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세계 혹은 유대 문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거로 이 기독교는 맨 처음 시작될 때는 유대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문화 혹은 종교 문화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복음이 시작되고 또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유대적 문화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저들은 이방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복음은 하나이지만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형식은 다릅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 의자에 앉고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땅에 앉은 것이 좋으냐, 의자에 앉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요새는 그 어떤 식당에 가니까 아예 반반 해놓았어요. 의자 앉기 시작해서 이제 습관이 된 사람은 땅에 앉기가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땅에 늘 앉던 사람은 또 땅에 앉아야 정이 들고 또 푹 퍼지게 앉아서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지.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옳은 것입니까? 땅에 앉아야 옳습니까? 의자에 앉아야 옳습니까? 이 교회만 말하더라도 전에는 다 땅에 앉았어요. 그리고 땅에 앉으면 땅에 앉은 대로 할 말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땅에 앉아야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또 성경에 또 비슷한 말이 있거든요. 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어야지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 신발을 신고 버티고 앉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야 한다.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의자에 앉는 것이 더 정중하고 더 좋겠습니다. 이래 또 생각하지요. 그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냐 할 때 이것은 절대적 규범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문화 생활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답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문화에서 예수 믿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할례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선민의 특권이에요. 이스라엘 문화의 중심입니다. 할례 받아서 비로소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 뭐냐 하면은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할례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할례와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들이 전에대로 안식일을 지키며 또 할례 받으며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볼 때는 세례 받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할례 받고 세례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유대 사람으로 일단 개종해 가지고 유대 사람이 된 다음에 다시 예수를 믿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할례 없이 안식일 없이 예수 믿는 것은 그건 바로 된 길이 아니다. 이런 논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집니다. 바울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이것을 제출했다. 그랬는데 제시했다. 이건 제출이 아닙니다. 제시. 이건 설명이라는 뜻입니다. 저쪽에서부터 어떤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침 제출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지 의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 계시로 인하여 내가 계시 받아 가지고 계시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서 얘기한 것이니까 이건 양보할 문제가 아니지요. 이건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되지만은 의논 드릴 문제는 아니에요. 물어볼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한 것뿐이에요.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복음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보려고 들어서는 안 되지요. 이 복음 진리나 이 성서적 진리, 내가 믿는 확실한 이 신앙에 대해서는 이건 설명할 뿐이지, 그건 양보하던가 또는 누구한테 물어보던가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예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옳시다. 내가 계시로 인해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설명한 것뿐이지 그들로부터 내가 지시를 받던가 뭘 물어보던가 뭐가 잘못되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계시로 인해서 올라가서 나는 설명을 했고 또 그 유명한 자들 사도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에게 사사로이 설명을 했다. 사사로이 이것 또한 중요한 것이지요.
이건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왜냐하면은 저쪽 사람들이 그 위상을 생각해야 되니까. 만약에 어느 쪽이 설득을 당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또 여기에 논쟁이 생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다. 예? 네, 계시의 문제이니까 내가 이렇게 계시받은 것이다. 그리고 계시받은 것을 3년 동안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신학화한 것이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이 교리를 내가 이렇게 해서 찾아냈고 이렇게 교리화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사사로이 또 설명을 합니다. 이 문맥대로 보면요,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 옳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계시받은 것이요, 절대적인 진리요, 한 채의 양보도 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저들에게 설명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문화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명하게 되었노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타협적인 면, 비타협적인 그 문화적인 면과 교리적인 면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있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옳시다. 여기 교리적인 문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시 말하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땅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옷을 입느냐, 저런 옷을 입느냐, 또 언어도 어떤 말로 설교하느냐, 그건 자기 말로 하면 되는 거고, 또 히브리 말로 해야 되고 꼭 무슨 헬라 말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문화적 요소, 이것은 아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때때로 보면은 이 문화적인 요소가 너무 중요하게 취급되어 가지고 마침내 중요한 이 교리적인 문제를 오히려 등한히 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암시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 문화와 교리의 문제, 신앙과 우리 생활 규범에 대한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그 계시는 받은 것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서 그만 오해가 되던가 무엇인가 잘못되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설명하게 됐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나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렇게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오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 누구도 잘 몰라서 오해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건 설명해야지요. 설명을 해서 다 이해한 다음에도 빗나간다면은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설명할 책임이 바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 디도를 놓고 또 얘기합니다. 이 디도 사건이 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디모데와 디도 둘을 놓고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가장 수제자 격의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디모데고요. 하나는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수와 같은 분이에요.
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또 바울의 심부름을 하고 또 바울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여기서 얼마 동안 교회를 돌보라 하면은 머물러서 몇 해 동안 또 목회하고 또 교회가 성숙한 다음에는 또 딴 데로 가고 일생을 이렇게 다니면서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수고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묘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반반이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유대 사람들이 하도 핍박을 하고 문제가 많고 이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반반이니까 그럴 때는 유대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예수를 믿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했고 디도는 부모가 다 헬라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그는 바울을 추종하면서 이렇게 수고하는 조수이지만은 그는 할례 받지 않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 자유를 보장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느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느냐, 그건 자유. 이건 신앙인에게 주어진 엄청난 자유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의 도리를 찾아감에 있어서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문화적 그 구조를 따라서 내가 이 신앙 생활을 하느냐, 이건 자유라 이 말입니다. 억지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예요.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녁 예배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벽 기도까지 나와야만 잘 믿는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까지는 안 나와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 새벽 기도까지 나와야 잘 믿는 거다. 아니면 그거 천당 갈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느 쪽이 잘 믿는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 새벽 기도까지 나온다고 더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오늘 또 보면요. 예배 드릴 때 뭐 박수 치는 일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박수 치고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된대요. 그걸 누가 또 말리겠어요. 이것도 자유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억지로 그랬어요. 3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슨 억지가 따라가는 가서는 안 되지요. 이 양심으로부터 영적으로 말씀의 능력에 붙잡히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자유성, 자연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 까닭에 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 왜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발자국씩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모두가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는 유대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파괴할 생각이 있어요. 속에 악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예수 믿는 척 하면서 더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알고 보면 이 어디로 끌고 갈는지 몰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개 보면요. 더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잘 믿는다고 하면서 끌고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오는 형제들 까닭에 요렇게 비밀이 들어와서요, 기독교 교리를 교란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디도는 안 돼.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주지 않았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했다. 그러니 당당하게 할례 받지 않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방인의 기독교인으로서 지도자도 되고 또 역사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시도라도 복종하지 않았다. 한시라도. 대개 보면요, 유혹을 할 때 유혹의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한 번만 가봅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번도 안 된다 그랬어요. 잘못된 길이라면 호기심을 유발해서 가보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죄는 한 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율법주의적 행위, 잘못된 신앙의 길이라면 단 한 번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한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다. 한 가지 일이라도, 한 번이니까, 한 번뿐이니까 이런 이야기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엄격하게 경계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